찬양대의 찬양처럼 주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2025년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혼력이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하반기 7월의 첫째 주일인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설령 농사를 지어도 보리와 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와 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의 개념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농촌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맥주 감사 주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기업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삶의 자유가 없었고 고통 가운데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했고 딸이 태어나면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 관리들의 잔혹한 통제와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통한 자유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자유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원리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매인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죄에 매이고
죽음의 건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요 마귀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가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건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다가 깨어나도 한국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국가나 북한과 같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죄의 종,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맥추감사절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추 감사주의를 보내고 또 후반기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후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범사는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범사, 하루하루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활의 규칙이고 규범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지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건을 따라 상대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따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감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영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가축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해야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살아온 내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성도는 감사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는 성도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면은 시험에 들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되어지고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잘 나오고 있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현재의 삶에,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굶주림과 헐벗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제일 먼저 특별하게 감사해야 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매 주일 주일의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맥주 감사절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